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상대를 공경하고 인격으로 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왜 연료의 충절은 기리면서 열부의 책임은 묻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남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세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왜 연려만 있고 열부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두 사람의 공양.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화를 내고 아내를 무시했지만 아내는 묵묵히 가사를 돌보며 남편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다 이 부부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마침 남은 쌀 한 줌으로 죽을 끓여 부처님께 공양 드렸습니다. 남편은 탐욕이 올라와 그 귀한 음식을 왜 저 스님께 드리냐며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들은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입에 넣어야 배부르지 않느냐? 그러나 진정한 공양은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 여인은 마음을 다해 존경과 자비를 실천했다. 그 공양은 단순한 쌀죽이 아니라 자비 그 자체다. 아내의 예는 남편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다. 너는 그녀의 마음 앞에 절해야 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아내를 존경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누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경은 나이, 성별, 지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베푸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진실한 도리입니다. 가장 먼저 공경한 자.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머무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은 스스로 가장 지혜롭고 예절을 아는 존재라 자부합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도 도리가 있다 하니 그것이 어찌 참된 도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고 옆에 앉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숲속에는 가빈사라라는 새가 살고 있었다. 그 새에겐 벗이 둘 있었으니 하나는 큰 코끼리요. 또 하나는 재빠른 원숭이였다. 어느 날 그들은 피발라 나무 아래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우리 셋 중 누가 어른인가? 누가 먼저 공경받아야 하는가? 코끼리는 말하길, 내가 어릴 적 이 나무는 내 배 밑에 있었다. 나는 가장 오래 이곳에 머물렀다. 원숭이는 말하길, 나는 이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며 놀았다. 내가 더 어렸을 때부터 이 나무를 알았다. 그러자 가빈사라 새가 말했다. 나는 이 나무에 씨앗을 옮겨 심은 자다. 열매를 먹고 똥에 섞여 나온 씨앗이 이 나무가 되었다. 내가 이 나무의 시작이라면 내가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코끼리와 원숭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빈사라를 어른으로 모시고 공경하였다. 새는 코끼리와 원숭이의 이 마음을 고맙게 여겨 함께 숲속을 돌며 질서를 가르쳤다. 이후 다른 짐승들도 그들의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감화되어 서로 다투지 않고 예를 지키게 되었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인간만이 도리를 아는 존재라 했지만 공경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짐승도 도를 따르니 인간이라면 더욱 먼저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경은 혈통이나 지위, 심지어 인간이냐, 짐승이냐를 따지기 전에
모든 생명에게 내재된 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본성을 보시며 예와 공경은 본디 모든 존재의 근본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는 인간의 장식이 아니라 생명의 본성이다. 공경은 배운 자의 덕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본능이다. 짐승도 예를 아는 세상에서 사람이 예를 잇는 건 참된 무지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공경은 진리로 시작된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그 존엄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참 예이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을 공경할 줄 아는 이가 진정 앞서간 사람이다. 부처님께선 누구에게도 먼저 고개 숙일 것을 가르치셨다. 그것이 공경이다. 예는 힘이 아니라 책임으로 지켜지는 법이다. 예의는 다른 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연습이다. 짐승도 도를 따르는데 사람만 도를 저버린다면 어찌 태평을 바라겠는가? 공경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되고 사랑 없는 예는 허례가 된다. 남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먼저 공경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람됨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그 태도가 곧 예다. 마음을 다해 베푸는 자에게는 지위도, 종도, 종족도 따로 없다. 예는 다투지 않음의 길이며 공경은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먼저 예를 가진 자가 먼저 사랑을 얻는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쳐 귀가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잔소리뿐입니다. 어찌하면 사랑이 회복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대는 아내의 음식을 먹으며 수고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아마도 결혼 초기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는 아내가 아플 때 염려 마오. 곧 나을 것이오. 라며 위로한 적이 있는가? 제 입에서는 그런 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먹고 자란다. 고운 말, 작은 공경, 진심 어린 감사가 없는 곳에 사랑은 머물지 않는다. 먼저 예를 가진 자가 먼저 사랑을 얻는 법이다. 아내가 먼저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그대가 먼저 예의를 바치라. 염려 마오라는 말은 의술이 아니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병을 고친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처음으로 고맙소, 미안하오, 염려 마오를 말했고 놀란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오래 기다렸던 말이오. 부처님께서 뒤에 앉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는 사랑의 문을 여는 열쇠요. 사랑은 예라는 뿌리 위에 핀 꽃이니라. 사랑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예의입니다. 작은 말, 작은 태도 하나가 존중을 만들고 그 존중이 사랑을 지탱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공경은 바로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말과 태도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예의라는 뿌리 위에서만 꽃핀다. 고운 말 한마디는 100마디의 사랑보다 먼저 와야 한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집착일 뿐 진실한 마음이 아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이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공양보다 깊은 공경이다. 먼저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이것이 진리의 순서다. 예의는 사랑의 시작이자 끝이다. 예가 없으면 사랑도 없다. 말이 거칠면 마음도 상한다. 말이 고우면 관계도 맑아진다. 염려 마세요 라는 말은
자비의 첫걸음이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예의는 수행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존경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침묵보다 더 강한 위로는 다정한 한마디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존중으로 다가가라. 예의는 자비의 다른 이름이며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두 그릇의 공양.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시다가 사람들이 모여 여인을 칭송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 여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다시는 제가 하지 않았소. 부모도 자식도 다 떠나간 세월을 혼자 감내하며 정절을 지켰소. 진정한 열려라 하지 않을 수 없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정절을 지킨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그녀가 평생 사랑을 받고 공경을 받았던 아내였는가? 마을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밖으로 돌았고 말도 거칠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참고 남편을 섬겼지요.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그릇의 공양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그릇은 사랑받지 못했지만 참고 버틴 여인을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한 그릇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외롭게 만든 남편을 위한 것이다. 어느 쪽에 더 많은 공덕이 담겨 있겠는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여인입니다.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고통이 한 사람에게만 지워졌다는 데 있다. 진정한 돈은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공경했다면 아내는 연려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한쪽만 희생하는 것은 도가 아니며 부처의 길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부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책임 또한 균형 있게 나누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연려는 강요된 덕이었고 열부는 존재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에 부처님은 사랑은 먼저 베푸는 자의 몫이며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연려보다 열부가 더 필요한 시대였음을 인정하고 사랑과 공경의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은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굴레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절개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모두에게 사랑을 나누라 하셨다. 참된 부부란 누가 더 버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공경하느냐에 달려있다. 연려를 강요한 시대는 진리를 외면했고 열부를 잊은 시대는 책임을 외면했다. 고통을 한쪽에만 지우는 사랑은 자비가 아니다. 공경 없는 복종은 도가 아니며 부처의 가르침은 더욱 그렇지 않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부처님의 도리이다. 아내에게만 충절을 요구하고 남편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일이다.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것이다. 연려보다 열부가 더 필요했던 시대, 우리는 이제 그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인내로 유지되는 가정은 도를 벗어난 불균형 위에 서 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며 책임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예가 있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먼저 희생하라 하지 않으셨다. 먼저 공경하라 하셨다. 진정한 부처의 제자는 자신의 사랑이 누구를 짓누르지 않는지 돌아본다.
한 송이 연꽃은 두 뿌리로 핀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마치고 나무 그늘에 앉아 계셨을 때 한 여인이 눈물 어린 얼굴로 찾아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연려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정절을 지켰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고귀하나 그 고귀함이 홀로 짊어진 무게라면 그것은 슬픔이여라. 열려라 불리는 그대의 이름에 남편의 사랑과 공경, 책임은 함께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그러자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한 송이로 피지만 그 뿌리는 둘이다. 한 뿌리만 썩으면 꽃은 피지 못하느니라. 부부도 그러하다. 서로가 서로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아내에게만 절개를, 남편에게만 권위를 준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꽃을 피우지 못할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사랑보다 먼저 예의를 말하고 희생보다 먼저 공경을 가르친다. 이제는 연려보다 열부가 필요한 시대이다. 아니, 서로가 서로의 연꽃이 되어야 하는 시대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처음으로 눈물을 닦고 가슴에 따뜻한 평안을 품고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가 더 참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는가를 묻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예의를, 희생보다 먼저 책임을 가르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남녀가 서로 공경하고 함께 꽃 피울 수 있는 연꽃 같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 연려만 있고 열부는 없었는가? 이제 우리는 그 물음에 사랑과 자비로 답할 차례입니다. 연려비 아래 젖은 눈물. 천년을 묻고 있거늘 그 옆엔 열부비 하나 없네. 이름 없는 사랑, 짓눌린 헌신. 왜 여인만 절개를 강요받는가? 사랑은 꽃이 아니라 물과 햇살이어야 하네. 두 뿌리 뻗어 서로를 감싸는 존경과 공경의 이름이어야 하네. 보살은 말하였네. 먼저 태어난 이에게 예를 갖추라. 새와 원숭이, 코끼리조차 서로 높이며 세상을 바꾸었네.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여인에게만 인내를 요구하네. 남편의 분노는 남자의 기질이요, 아내의 눈물은 여인의 본분이라며 가르쳐왔지 않았는가? 부처님 말씀하셨다. 아내를 존경하라. 경멸하지 말며 장식물과 권위로 공경하라. 남편이 먼저 사랑하면 여인은 기쁘게 헌신할 터. 의무가 아니라 감동으로, 복종이 아니라 감화로, 꽃은 자연히 피리라. 그러니 묻는다. 왜 연려만 있고 열부는 없는가? 한 손으로는 박수도 울지 못하는데 어찌 사랑은 한쪽만 짊어지게 하는가?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